예, 환영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튀르키예 공식적으로는 튀르키예인데 보통 우리 터키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터키 지금 사망자가 5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참 심각한 상황 가운데 또 여전히 또 그 잔해 더미에 깔려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 나라의 지원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터키와 앙숙 관계 있었던 적대 관계 있었던 그리스도 지원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심지어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도 우리가 돕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터키와 동맹국입니다. 아주 형제 같은 동맹국입니다. 왜냐하면요, 6.25 전쟁 때 터키에서 2만 명의 군인들을 파병해 주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와 터키는 굉장히 가까운 그런 형제국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든지 다 지원하겠다, 인력도 지원하겠고 모든 필요한 것도 다 지원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모든 일들이 신속하게 추진되어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 사람 가운데 한 그림 작가가 그린 그림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그림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좌측에 있는 그림은 우리가 6.25 때 모든 것이 다 파괴된 그 상황 속에서 터키 군인이 나타나서 아이에게 물을 먹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그림은 지금 우리나라 구호대가 터키의 모든 무너진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에게 또 물을 먹이는 이 두 그림을 대비시켜 놓고 그 당시에 시대는 다르지고 상황은 다르지만 모든 것이 무너진 이 상황 속에서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그 모습은 같은 것 같습니다. 항상 사랑의 모습은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의 사랑,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나라와 나라의 우정, 이것도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림 됐습니다. 그만 끄고요. 예. 자꾸 그거 쳐다보고 있으니까 제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 정말 소망이 없었어요. 영원한 사망 가운데 그했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 인생에 영적으로 우리는 다 무너진 상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집중해야 될 것, 우리가 이 예배에 와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뭐 찬양하는 것, 또 우리가 뭐 다른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 다 좋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하여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요, 이 성경책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다 비본질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이스라엘, 제가 지난주에도 저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북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굉장히 풍성함을 누렸던 시기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엄청나게 부흥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습니까? 애굽에서 400년간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통하여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이제 그의 마지막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그만 섬기겠습니다. 우리도 그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그만 섬기겠습니다. 지금 제가 좋고 했는데 전혀 웃질 않으시면 제가 어떡합니까? 우리는 그만 섬기겠습니다 하다가 우리는 그만 섬기겠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사기 말씀을 보면 사사기 말씀에 그 말씀들에 중간중간 나오는 말씀들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왜 왕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던 그 시대, 그 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런 삶의 방향으로 막 달려가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아모스나 여러 가지 요엘이나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오 이스라엘, return to me, return to me, 내게로 돌아오라. 이 아모스의 말씀이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그 말씀을 하나님 하고 계십니다. 오 이스라엘, return to me.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너희의 서너 가지 죄악을 내가 참지 못하겠다.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이 말씀은요, 내가 벌을 줘서 너희들 정말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점은 그게 아닙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과거에 어르신들이 저희 때는 그렇지 않은데 저희 아버님 이렇게 윗대 시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너 만약 그런 이 행위를, 안 좋은 행위를 계속하면 다시는 나 아버지라 부르지 마.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다시는 아버지라 부르지 마. 너 그 짓 계속하면 나 아버지라 부르지 마 하면, 예 아저씨 안녕히 계세요. 자식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포인트가 뭡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가 포인트입니까? 그 행위 하지 마가 이게 포인트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는 내 자식이야.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데 계속 그런 행위를 하고 살겠어? 그러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3장 2절 4절. 3장 2절에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겠다. 하나님이 보응하겠다, 혼내겠다 그랬어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숲을에서 부르짖겠느냐? 소리 내겠느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보응하겠다, 벌 내겠다, 여기에 포인트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좀 듣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를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 아닌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3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3장 1절 말씀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러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영어 성경에도 hear this word라고 표현되어 있죠. 히브리 성경에는요 쉐마라고 시작합니다. 쉐마,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안 들어요, 안 들어. 여러분 이 시간 다 저 듣고 계시죠? 아멘. 다 듣는데 안 듣는 분이 계세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몇 가지 못 나왔대요. 광고했는데 안 들었대. 이건 그냥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제가 하는 얘기. 그렇게 다 듣는 것 같은데, 지금 다 듣는 것 같은데 안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 다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으라 얘기 안 하시고요, 여기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있어요. R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 말로. R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냐 하면요, 위에서, 이 전치사인데 위에서 누르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위에서 쳐서 누르는, 그냥 들으라가 아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위에서 쳐서 누르는 말씀이에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하시는 말씀, 폭포수와 같이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시는 말씀이, 그 말씀 좀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 많은 설교 듣고 계시죠? 좋은 목사님들 메시지 듣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많은 설교를 듣는 것보다 설교 한 설교라도 제대로 듣는 것이 중요해요. 전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적용하고 몸부림쳐 보세요. 이 말씀이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쉐마 이스라엘, 위에서 쳐서 내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오늘 저는 두 포인트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는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두 번째로는요, 내가 너와 동행하는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 붙잡으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이 두 가지를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의 집중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이것에 집중하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자, 한 번 더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것도 방점이, 하나님 방점이 우리가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까?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겠다의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앞부분의 포인트를 보셔야 돼요.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겠다는 거예요. 너희만 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다라는 것은요, 야다라는 단어를 히브리 말로 사용했는데, 이 야다라는 말은요, 경험적 알입니다. 여러분 바이든 대통령 다 아시죠? 바이든 대통령 다 아시죠? 예? 그런데 다들 어떻게 블루하우스 갔다 오셨어요? 식사 같이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아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 바이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 아는 지식적인 알미예요. 그렇게 아는 거 말고요, 같이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또 깊이 아는 관계, 깊이 아는, 한 인격체에 대해서 깊이 안다 할 때 이때 쓰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예요. 부부관계 속에서 아는 관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안다라는 단어를 이 단어로 사용하셨어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경험한다.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책임을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안다라는 관계는요, 책임지는 관계입니다. 부부관계가 책임지는 관계 아닙니까? 그 관계를 하나님이 야다라는 단어로 사용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 그 아이들, 우리 여기 이브 축제 할 때 막 아이들이 올라와서 노래를 하고 뭐 율동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모들이 막 와요. 제가 여기 이제 앉아서 부모들을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막 셀폰 들고 이제 애들을 찍습니다. 찍는데 샥샥샥 늘려가지고 포커스를 맞추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자기예요, 자기애. 제가 보면요, 전부 자기애 찍고 있어. 이래가지고 자기애를 찍는 거예요. 남의 애 찍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예. 혹시나 찍혀 있으면요, 다 지우잖아요. 지우잖아요. 이렇게. 내 애에 관심이 있어, 내 애. 그게 부모 마음이 할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수억 명의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면서 우리에게 관심을 두는데 인간은요, 하나님 사랑 필요 없어. 하나님 사랑 필요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사랑 다 있고 그 은혜 다 있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보호하신 거 다 있고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문화에 빠져가지고 가나안 우상을 숭배하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주일날 그렇게 말씀을 받고 또 월요일부터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세상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의 돈이 왕이고 세상의 어떤 다른 것이 왕이고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뭐 조금 가지고 조금 누리고 조금 그러면요, 하나님 필요 없다 그래. 하나님 필요 없이 살 수 있다고 큰 소리 뻥뻥 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과학이 발달한 시대고 의학이 발달한 시대고, 여러분 대단합니다. 인간의 지성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지성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인간은 착각 가운데 살아갑니다. 인간은요 정말 연약한 존재예요. 제가 암을 연구하시는 분이 저한테 그 연구소에서 계시는 분이 얘기하는데, 목사님, 암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방법은 없습니다. 몸에 그것을 약화시키거나 아니면 그것을 없애더라도 만약에 강하게 방사선을 치료를 받으면 다른 부위가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의학으로서는 그것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의학이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요, 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보면, 창세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낳았으며 언제 죽었다.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인간은요, 뭐 어떤 것에는 위대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꼼짝을 못합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2023년 올해 2월 6일 날 새벽 1시 17분 터키의 평화로운 그 도시에 그냥 예전처럼 불 끄고 잠을 잤을 거예요. 10시, 11시 아이들 재우고 엄마 아빠들 재우고 그렇게 잠을 잤을 겁니다. 16분, 새벽 1시 16분, 그때까지도 아무도 어떤 일이 1분 후에 벌어질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냥 매일매일 일상적인 삶으로 잠을 잤을 겁니다. 그런데 1시 16분이 지난 1분 17분에 엄청난 지진이 발생했어요. 그 자리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 건물 잔해뜰 밑에 갇혀버렸어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것도 몰라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 나라도 몰랐어요. 나라가 그 사람들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터키라는 나라가 그 사람들을 책임질 수 있어요? 대통령까지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이런 거 우리가 언제 알았겠냐고. 그것 때문에 터키 대통령이 엄청나게 지금 손가락질 당하고 있지만 솔직한 마음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어떤 그런 문제가 상황이 생겼을 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도 그렇고요,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요, 나았으면 죽는 거예요. 중국의 진시 황제도 영원히 살겠다고 불로초를 구하러 다니다가 결국에는요 50세도 못 산 49세에 죽었습니다. 몽고 영웅 징기스칸도 65세에 죽었습니다. 그것도 모기 한 마리에 물려가지고 말라리아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내 사전에는 불가능한 일은 없다 하고 큰 소리 쳤던 나폴레옹도 52살에 죽었습니다. 상위 0.000001 재산을 가진 정말 그 상위권에 있는 이건희 회장도 코마 상태로 5년간 병상에 있다가 78세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들이 물질이 없었습니까? 권력이 없었습니까? 명예가 없었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인간은요 죽음 앞에 정말 연약한 존재예요. 1초도 앞을 모르는 존재입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 없다고 큰 소리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딨냐고 큰 소리쳐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고 큰 소리쳐요. 인간은 내일을 모릅니다. 어느 가수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이런 노래를 불렀죠. 타타타라는 노래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노래 부르고 싶지만 안 부르겠습니다. 절제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노래 안 불렀어요 저. 한 치 앞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잘 표현했는지 몰라요. 나도 내 삶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너 삶을 알겠느냐. 인간은 한 치 앞도 모르게 사는 것이 사는데 다 안다면, 우리의 장래를 다 안다면 재미없지라고 표현했지만 어떻게 알겠느냐 이겁니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일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의 시종을 우리는 다 몰라요.
시작은 우리가 뭐 날짜 태어난 건 알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알았겠어요? 내가 언제 태어날 거? 몰랐잖아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죽는 것도 몰라요. 여러분, 시한부 인생을 가진 분들만 그분들이 시한부 삶을 삽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언제 끝나는지 몰라요.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아무도 내일이 보장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또 오래간만에 한번 예언할까요? 이 분명히 예언 맞습니다. 앞으로 100년 후에 이 공기를 마시고 살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게 팩트입니다. 현실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인생을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의 시종을 사람이 청량할 수 없다는 건 사람이 메이저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언제 시작되는지, 모든 것이 어떻게 끝나는지.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다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내일일은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같이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참 성경적인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내일은 보장해 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보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모든 것이 인생이 무너지고 모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영원한 죄 때문에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 없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을 보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예수를 믿으시는 분은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영생이 보장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내일일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는 삽니다. 그럼 영생이 뭡니까? 저는 영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 그냥 막연히 영생에 대한, 영혼에 대한 그런 개념은 있지만 그게 뭔가 저는 이렇게 봐요. 뭐 제 얘기는 아니고 어느 신학자가 한 얘기인데 영생이 뭔가? 영생은 eternal now다. eternal now.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우리는 천국을 언제 갑니까? 천국 언제 갑니까? 죽어서 갑니까? 아니에요. 천국은요, 지금 살다가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을 누리다가 우리는 언제 천국 갑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의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영생을 사는 자의 삶이에요.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신 그 목적을 포커스를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생을 사는 자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비즈니스를 하고 계십니까? 직장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오늘 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이터널 나우를 사는 거예요. 정말 먹고 살기 싫은, 막 이렇게 일하면서 사는 게 싫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으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 게으름뱅이가 죽었어요. 죽어서 천국 비슷한 곳에 갔어요.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계속 먹을 것이 있고 아무 일을 안 해도 모든 것이 다 제공되는 곳이었습니다. 야, 참 좋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게 마누라의 잔소리가 없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빨리 죽을 걸.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고 하루를 살고 이틀, 일주일, 한 달, 1년을 사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사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천사를 불렀어요. 천사님, 아니 뭐 좀 그래도 일할 수 있는 걸 좀 주십시오 하니까 당신은 여기서 일하면 안 됩니다. 그냥 가만히 계세요. 아니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렇게 그냥 무기력하게 사는 것이 무슨 천국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천국으로 하셨어요? 여긴 지옥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거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 뭐 직장생활 하시다가 또 레이오프 아웃돼서 우리가 잠깐 쉬는 경우도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내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을 사는 삶이에요. 어떤 일을 주셨는지 여러분들 그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편 103편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신대요. 여기도 안다라는 단어가 바로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우리를 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대요.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남들 모르게 흘리는 눈물,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아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냐면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도 아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지만 또 실수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다 웰컴 언제든지 돌아와라.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그 탕자의 비유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가서 마음껏 허랑방탕하게 삶을 살다가 이제 다 모든 것이 떨어지고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때 아버지가 멀리서, 상거가 먼데, 이 표현은요, 자기 아들이 보일동말동 하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을 알아.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야 이놈아 탕자야 하면서 그렇게 달려갑니까? 아니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아직도 그냥 아들이 얼굴이 잘 안 보여. 다른 사람은 아들인지 몰라. 그런데 아버지는 알아봐. 막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비유를 하셨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늘 거기에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다 아세요.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요, 나의 부족함도 아시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면 돼요. 하나님 품에 안기면 돼요.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오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집중하십시오. 아모스 3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여러분, 여기에서 두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누구든 동행하려면요, 뜻이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여행이 어떤 여행인 줄 아세요? 크루즈 타고 다니는 여행 좋죠. 그렇지만 어느 영국의 어느 잡지에서 조사를 했는데 가장 행복한 여행이 뭘까? 그 여행은요, 답이 이겁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여행.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그렇습니다. 뭐 크루즈를 타고 아무리 좋은 곳을 간다 하더라도 나하고 불편한 사람으로 가면 그러면 그게 행복한 여행이 될 수 있겠어요? 불편하죠. 그냥 보트를 타더라도, 노를 저으면서 쇠가 빠지게 보트를 타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앞에 놓고 같이 간다면 여러분, 그 여행이 행복한 여행이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맞는 여행,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요, 우리와 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딴 데로 가고 있어요. 이사야서 말씀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하나님 말씀 다 무시하고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살려고. 여러분, 양이 얼마나 고집이 센 줄 몰라요. 그냥 주인이 당기면요, 그 얇은 발로 탁 버티면서 앵앵거리면서 안 올라 그래요. 탁 당기면 탁 부러질 발이 다 발인데, 그런데도 고집 피워요. 그게 양이라는 거예요. 참 인생을 양에 잘 비유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조금만 갖추고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 없다 그러고 내 뜻대로 사는 그런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믿으시는 분 아멘.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켜줬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저는 아내와 함께 가끔 산보를 합니다. 산보를 하는데 저는 그 시간이 참 좋습니다. 행복한 시간입니다. 하나는 제가 건강해져서 좋고요, 두 번째로는 아내와 함께 여러 가지 말들을 함께 하면서 어떤 이슈를 두고 같이 함께 아이들 얘기들, 또 함께 성도들 얘기들 함께 하면서 뜻을 맞추는 시간이에요. 마음을 맞추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함께 하기 위해서는요, 뜻이 맞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If you abide in me, my word abide in you, whatever you asked, it shall be done for you. 네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전에 뭐가 필요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먼저 거해라.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동행하는 자는 서로 의식해야 됩니다. 동행하는데 의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동행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신다. 여러분, 혼자 계실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D.L. 무디라는 그 전도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의 신앙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의 모습이다 그랬어요. 당신의 신앙,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는 봉사, 섬김, 물론 이것도 우리의 신앙의 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 진짜 우리의 신앙이 뭐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 그때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계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코람데오라는 말을 하잖아요. 코람데오. Before the face of God.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은 많이 한다 그래요. 뭘 한다, 뭘 봉사를 한다, 선교를 한다, 전도를 한다, 막 그렇게 뛰어다니는데, 물론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면서 다 하다 보면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이 사역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섬긴다면, 여러분 그 섬김이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행복이지 않겠어요? 은혜가 되지 않겠어요? 또 세상 사람들이 좀 주위의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알아주셔.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셔.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의 사역이 더 풍성하고 또 큰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 두 가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동행. 이 두 가지 딱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요, 신앙생활이 당당해집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눅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아모스는 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4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죠?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함께 나눴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자가 되자는 거예요. 왜 사자가 못 됩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자라고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왜 사자의 삶을 못 삽니까? 당당하지 않아서 그래요.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이 말을 뭐냐면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 반어법적으로 제가 표현한 거라고 했잖아요. 사자가 웃긴 것이 확실하게 있으면, 먹을 먹잇감이 확실하게 있으면요, 사자는요 꽉 붙잡고 소리를 확 냅니다. 수풀에서 소리를 냅니다.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있다면요, 굴에서 소리를 확 낸다는 거예요. 잡은 것이 없으니까, 수풀에서 움킨 것이 없으니까 소리를 못 내고 있는 거예요. 사자가 이빨 빠진 사자가 돼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자입니다. 사자. 못 붙잡고 그냥 야옹 야옹,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죠. 야옹 야옹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동행하심 붙잡는다면요, 사자처럼 이 두 가지 붙잡고 우리는 어라랑거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이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나약해 보여요. 우리 스스로 봤을 때, 그 바벨론의 엄청난 문화를 바라봤을 때, 여러분 그것은 전부 다 세속적인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손을 대면요 다 무너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화려한 나라들, 그렇게 영광스러운 나라들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인생도 마찬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머리에 십불줄 한번 딱 건드리면 인생은 꼼짝도 못하는 존재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한번 건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아버지가 나와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못 붙잡으니까 늘 그냥 덜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붙잡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말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 두 가지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지, 여러분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걸 좀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옛날에 저는 여러 가지 많은 훈련 다 받았습니다. 제자 훈련도 받고 무슨 CCC의 훈련도 받고 27 시리즈 내비게이터 훈련도 받고 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 가서 어디 뷔페집에 가가지고 한 달치 잔뜩 먹고 한 달 동안 안 먹어도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섭취해야 돼요. 계속. 그래야지 우리 그 음식이 자양분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파워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성경 공부에 모두 다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 말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심을 확실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이 너무나 산만해요. 지금 너무나 산만해요. 우리를 산만케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위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도 집중,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동행, 여기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릴 때 돋보기 가지고 그런 장난치지 않습니까? 빗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종이에 갖다 댑니다. 빗을 모아서 탁 갖다 대면요 불이 나요. 거기에 쫙 빗이 모아지면 불이 나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 그런 특별한 체험,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이거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요 두 가지 못 잡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확실히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확실히 나와 동행하신다. 이거 두 가지 딱 집중하고 붙잡고 있으면요 거기에 불이 납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하상욱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성모님들이 선교사님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셨는데 만나는 분들마다 간정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이거 다 이런 거 아닌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런 거 아닌가? 하나님의 역사가 다 이런 거 아닌가 했는데 선교사님은요 신기한 거예요. 만나는 분들마다 간정이 있어요. 간정. 와 목사님 어떻게 만나는 분들마다 장로님들마다 집사님들마다 권사님들마다 다 간정이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와우. 와,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간증이 많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역사 당연한 거니까 생각했지만 사실 이거 굉장히 기적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은혜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이 동행하심에 집중해서 다 신앙생활 하니까요. 막 저한테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와우.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님, 이거 이상해요. 이거 되게 해결됐어요. 와우. 목이 지금 뒤집어지고요. 따라하십시오. 와우. 여러분 그냥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중하니까요 하나님 스파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이 상식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확실하게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따라하십시오. 너희만을 알았나니. 너희만을 알았나니. 따라하십시오. 와우. 뭐예요? 하나님 나만 아시겠대. 여러분 이번에는요 제가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름을 넣으십시오. 성현만을 알았나니. 한번 넣어보세요. 자, 제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저 이름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이름 얘기. 시작합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좀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또 두 가지 안 붙잡았습니까? 왕 하십시오. 고양이 되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땅에 내가 모든 족속 가운데, 아멘. 따라 하십시오. 와우. 하나님 나만 아신대요. 어떤 사람이 꿈에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 내가 너무 실수했어요. 죄지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아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 저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얼만큼 사랑하세요? 요만큼요? 나를 이만큼 사랑하세요? 요만큼 사랑하세요? 예수님, 나를 요만큼 사랑하세요?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요만큼도 아니고, 요만큼도 아니고, 요만큼도 아니고 이렇게 사랑한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보여줬대요. 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향한, 각자를 향한, 우리 주님에게 단체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를 향하여 내가 너만 알았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여러분, 이 사랑 아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훼손하며 삶을 살지 맙시다. 날마다 인정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인정하며 정말 그것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